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면서 이 구원은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죠. 예. 처음에 와도 구원, 1년을 지나도 구원, 5년 지나도 구원, 10년 지나도 구원. 예, 끊임없이 이제 구원의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이제 또 강조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어서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문제가 분명히 좀 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권능을 소유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내 안에 감추어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해결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인데요. 제 1과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들타운 철치 여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공과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단어예요. 일반적인 단어. 우리는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타는 화염에서 건짐을 받는다. 또 달려오는 자동차의 충돌 위험에서 벗어난다. 깊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다. 적군의 포로에서 구출을 받는다. 탄광에 무너진 갱도에서 구출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구원 받는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어떤 종류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과 지금 관련이 있다.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람만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5절 보면은 어떤 종류의 위험인가요? 한번 마태복음 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지금 이제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 이제 이런 의미의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구출받는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위험하지 않은데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물에 건짐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무인도 표류라든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든가 또는 아니면 악몽을 꾸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제 이 질문인데요. 로마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의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위험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런 위험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에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받는 우리 구원은 어떤 그 풍랑에서 빠지는 위험, 이런 위험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죄들 가운데 거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처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기서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구원이냐면 큰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사망.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위험이 아니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위험이 아니에요. 이제 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죄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불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위험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위험을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죽는 거죠. 우리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죄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불타고 있는 집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을 타게 되면은 이제 짧은 시간에 내가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위험을 당하겠지만 이 죄는 좀 약간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구원하다와 이제 반대되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반대되는 구절이에요. 반대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구원과 반대말이 뭐죠? 멸망입니다. 멸망. 구원과 반대말은 멸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라. 그래서 구원과 반대말은 정죄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죄, 그 죄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지금 이제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는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구원의 반대말을 역시 정죄로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죄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죄인으로 정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래서 구원의 반대말 멸망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정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러한 위험에서 내가 구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그 위험 속에 아주 큰 위험 속에 우리는 내가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겐 필요하니.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이 병이 들어있고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암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 나의 위험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소당한 사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죠.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호사. 근데 변호사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감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이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 아주 심각한 위험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내가 인식을 한다면 나는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변호사를 찾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예를 한번 더 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조 요원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 2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갔사오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물속에 빠진 게 아니에요. 물속에 빠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마치 물에 빠진 자와 같은 상황에 위험에 처해 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인식한다면 빨리 물에서 이제 건져 나와야 되는데 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 구조 요원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에 빠진 줄 모르고 지금 이제 있다면
구조 요원을 찾지도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에 빠진 것을 인식을 하고 전문가를 찾게 되면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의 이해입니다. 길 잃은 사람의 이해는, 길 잃은 사람은 또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내자.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길 잃은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잃어버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존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성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와 같이 길 잃은 자와 같고 물에 빠진 자와 같고 우리가 정죄받은 사람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를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전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 또 불타는 집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이렇게 길 잃은 사람을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처한 그 위험한 상황,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모든 위험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는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나요?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냐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고 길을 잃은 바 되어 있고 이런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죄인들을 그냥 부르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회개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만 받아주세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장 사악한 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장 사악한 왕, 남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였나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가 이제 가장 사악했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물론 다 사악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이제 사악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악한 것이 공통점이었고요. 이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므낫세도 50년을 통치했고요. 이 아합도 50년을 통치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아합과 이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만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이렇게 뭐 아무 뭐 누구한테 아쉬운 거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제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림받은 사람이요 잃어버린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식을 한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자격이 있음을 여기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뭔가 내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이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이슈. 돈 문제도 아니요, 어떤 재물 문제도 아니요, 어떤 지배 문제도 아니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죄 문제를 초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온 분이시다.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주인을 찾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는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700회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보시면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이제 동일해요. 구약은 어떤 글로 쓰여져 있죠? 어떤 문자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어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쏘았을 때 가장 정가운데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 화살의 관역의 가장 정가운데 부분. 골든 아이라고 그러죠. 골든 아이. 그 골든 아이에서 비껴나간 것은 전부 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10점 딱 찍으면은 이제 그건 의로운 것이고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전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 죄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이제 왔냐 하면 우리의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죄의 기원이 바로 이제 아담임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최초의 죄를 이렇게 우리 인류 안으로 죄를 끄집어들인 장본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죄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와 범법으로 우리는 이제 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죄와 범법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구제를 열심히 해서 어떤 그 선행을 열심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런 죄의 속박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이제 타고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마치 이 족쇄와 같이 올가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죄의 문제이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는 죄가 이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죄악된 삶, 어떤 삶이냐면요,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이 영어로 보면 이제 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 우리를 이제 붙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윤리적인 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위험. 여기 위험을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구름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구름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름이. 근데 어느 순간 이 구름을 통해서 진노의 소낙비가 이제 내릴지는 모르는 거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심각한 위험에서 구출자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 그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죄,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이 죄도 우리가 심각하지만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죄.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거부하는 죄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밀어내고 거절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구원자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요, 지옥불로 가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거절한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군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특수전 훈련을 하신 분들은 도피 및 탈출이라고 하는 이 훈련 과목이 있어요. 도피 및 탈출. 그래서 이제 적군의 포로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 적군의 포로 자력의 힘으로 그것을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이 심각한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타는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적군의 포로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난파된 배에서 헤엄쳐 나올 수도 있고, 질병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늪에 빠져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이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더 깊은 수렁으로. 그래서 이 단단한 땅에서 누군가 줄을 잡아당겨서 나를 구출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신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나의 노력과 모든 이 소망을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내려놓을 때 이제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죄인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이렇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준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이 만약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수양을 한다든가 뭐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면 되니까.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될 겁니다. 스스로 구원자만 되면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 늪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죄인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구제불능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이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위험해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요청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마음 속에서 울려 나오는 이 울림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마음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좋아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이제 좋아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냐면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진짜 내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없는 일을 누군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구원의 예를 많이 드렸어요. 이제 화재에서, 물속에서, 어떤 길을 잃은 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성경에서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164회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119회, 신약에서 45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의 의미는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얽매인 데서 이렇게 풀림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의미는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받는 것, 또 회복되는 것, 또 어떤 병에서 이제 고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은 구원자의 사역,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이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8.15 광복절 우리가 맞이했는데 어떻게 광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우리가 이 해방을 맞이했나요? 그게 아니죠. 연합군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사역,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뭔가 위험에 처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자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표로 하는 그리스인,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에게 해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오늘날 보면은 이제 구원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이슬람교에는 마호메트가 있고 다양한 구원자들이 종교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말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나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끝까지 하면 언제입니까?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하면은 영원히, 영원토록 이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까지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마음의 손이에요. 마음의 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손이 있습니까? 잘 안 보이니까 모르죠. 마음에 손이 있어요. 마음에 손이.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을 받으려면 손으로 받으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상품권 주면 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에 손이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을 받듯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3과에서 다시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는데 이 구원받는 이 근거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죠. 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어디에 근거합니까? 일본과 연합국의 싸움에서 일본이 패전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주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적국이 멸망을 했고 적국의 수중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속박되어 있고 물에 빠져 있고 불타는 집에 있었던 우리가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출받게 되는 그런 아주 복된 기쁜 소리, 굿뉴스가 됐다는, 굿뉴스. 굿뉴스가 뭐냐? 이제 굿뉴스가 중요한데, 굿뉴스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굿뉴스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대속 사건.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만 잡으시면 안 돼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을 통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속박받은 자,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부터 왜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정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요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이 해프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예수님의 사역, 여기에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 1%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한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나와 내 가족이 같이 구원받나요? 내가 구원받고, 예. 그 다음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각 받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은 각각 주의 말씀이 각각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각각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네, 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와 정반대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so what?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건하고 나하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구원 아닙니다. 그 죽으신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대신해서 발가벗겨지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이 박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것. 예.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죄의 값이 있어요. 예.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은행계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행계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히 있어요. 이 죄를 이제 예수님께 넘겨드리고요. 이제 회개를 잘하신 분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의 가지신 의를 내 계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얘기를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도마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별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그분에 복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굴복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성장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았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나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죠. 무엇이었나요? 6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이제 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죽여졌어요.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나의 집에 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근데 나의 양심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나의 양심의 문에 뿌렸을 때,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요,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그렇게 해요. 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구원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었죠, 우리가. 맛있게 먹으셨습니까? 네.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가 이 먹었던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위액이 또 분비가 돼가지고 이것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간을 거쳐가지고 소장에서 이렇게 영양분이 간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피로 전환이 돼가지고 내가 온몸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 이거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나요? 예. 그냥 우리 먹기만 하죠. 먹기만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이 소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영적으로 이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 영원한 그 안전보장,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구원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수의 교회들만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믿고 있는데요. 이 구원,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 굉장히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